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를 깨어 그를 그늘한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라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나의 아들 미가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말씀을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본방에 들어가서 죽는 날에 보리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은 설교 중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왕기상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28장 말씀을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라기보다는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읽었으므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아합 시대에 있었는데 아합 시대에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고 그보다 좀 덜 유명하지만 활동성은 좀 부족하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뛰어다니지는 않지만 미가야라는 하나님의 아주 참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아합의 가까이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찾아오라 하니까 금세 찾아오죠. 이 사람이 항상 아합에 대하여 예언을 하면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있을 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감하다가 이렇게 내놓았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솔직히 100% 좋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혼하고 함께 군사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큰일이죠. 엄청나게 큰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여호사밧 왕이 이랬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해요. 또는 믿는 사람이지만 좀 약한 사람이라고 할 때 좀 서로 어색한 일 있지 않도록 하려고 그냥 넘어가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스라엘이니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을 것 아니요. 그거 좀 불러주시오. 그랬더니 한 300몇 명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죠. 요 이야기가 22장 앞부분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400명이 왔어요. 길르앗 라못이니까 요단강 동편 강 건너가서 싸우랴 말이야. 그러니까 이 400명이 싸우시라고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를 당신에게 붙였습니다 하면서 무슨 삼지창도 들고 나오면서 별 쇼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묘사해 드렸습니다. 두 왕이 왕복을 입고 휘황찬란하게 입고 그 앞에 호위 군사며 양 국가의 높은 대신들이며 먹을 것 마실 것 향이며 노래며 연주며 장관이죠. 그 앞에 400명 거지와 짚고 나와가지고 쪼그리 앉아서 명령을 받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자판기도 아니고 그 순간 누르면 예언이 나옵니까? 근데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네. 예언자들이니까 그렇죠. 다 만들어 와가지고 완전 퍼포먼스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아합이 기분이 괜찮죠. 근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영은 영으로 재어본다고 달아본다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400명을 어떻게 판단하랴? 아합이 맞아요? 여호사밧이 맞아요? 여호사밧이 맞아요. 혹시 또 모르십니까? 이 앞에 보십시오. 11절에
이 유명한 사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유다 마지막 왕 이름과 똑같죠.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을 만들어서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참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이러는데 그 뭡니까? 여호사밧이 그 앞에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죠?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참 선자면 한 사람 이야기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 이야기로 비가 그치고 비가 오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400명이 와서 전쟁에 승리한다는 소리 나는 처음 봤어요. 처음. 그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처음 본 일이 기적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돈이지만 같이 전쟁을 하러 왔지만 영적으로 이 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더 없냐? 이스라엘은 진짜 이 지경이냐? 정말 이런 인간들밖에 없냐 했더니 한 사람이 있는데 야, 맨날 불길한 소리만 한다.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 그랬어요. 어디요? 8절 후반부에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때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확실히 아합과 여호사밧의 언사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이 아합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쫓아오는 군대는 돌이켜줘 버리고 우연히 쏜 화살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합은 그 화살에 찔려 죽습니다. 자, 이래서 온 사람이 미가야인데 이 미가야가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좋은 말 해줍니다. 뭐 400명이 그렇다는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그렇다는데 여기서 딴소리도 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넘어가면 되지만 아합이 그동안에 들어온 게 있잖아요. 미가야 왜 그러냐 하던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랬어요. 이게 말이죠. 또 하던 대로 한다고 자기 일관성 있게 한다고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는데 흉한 걸 예언하면 되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한 게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중요한 건데요.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있었는데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르앗 나무에서 올라서 죽게 할고 하시니. 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는 마귀와 귀신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집어넣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합을 죽이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게 한 겁니다. 죽이는 방법으로. 하늘의 만군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만군이기 때문에 이게 100%를 얘기한다면 어떤 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여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함께 너희 중에 누가 아합을 꿰어 죽게 할고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영이 나왔습니다. 이 영의 정체는 천사인지 귀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놈이 하는 말이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꿰라는 명령이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왜? 그놈은 거짓말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거짓말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짓으로 죄를 죽게 하겠다. 영이 누구냐 하니까 그 중에 한 영이 나왔습니다. 거짓말했고 포도원도 뺏고 나부터 죽였잖아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예,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러니까 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영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천사도 사람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칼 들고 나오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칼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것은 다 귀신, 뭔가 긍정적인 것은 천사.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잘못 보는 아주 삐뚤어진 눈입니다. 우리의 긍정적 느낌과 부정적 느낌하고 성경의 실정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한 영이 제가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네가 가서 꿰고 이룰 것이다. 그리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를 만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영의 감동을 받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이 이 사람들이 뭔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올 때 이거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거 하고 다르거든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뭔가 서늘해요. 섬찟하고. 그죠? 그런데요. 성령이 들어오면 뜨끈뜨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있으면 그 위엄이 느껴지고 뭔가 감동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짓말하면 이 정도는 해야 속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느낌이 확 다르면 그걸 어떻게 속아요? 그런데 이 400명이 거의 공통적으로 본인들이 전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오리지널 가짜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참된 예언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느낌, 이 메시지는 말이죠. 사실 그들이 뭔가를 보고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전에 내가 참되게 선지자로서 외연을 할 때에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받을 때하고 지금 이 아합에게 물음을 받고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느낌, 이 메시지 느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 거짓말쟁이도 있지만은 자기도 속아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 느낌,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거죠. 확신범. 철저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짜인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열심히 배운 게 문제인 것처럼 틀린 것을 진실하고 믿는 것이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400명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개 중에 일부는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개 중에 일부는 왕에서 내려오는 떡 얻어먹으려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가서 적당히 기분 맞춰주는 완전 사기꾼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400명이 똑같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라고 생각한 가짜들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가짜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가 무서운 거예요. 봐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꿈꾼다 하면서 맨날 사람들이 정치듯이 연해준 게 아니고 평상시 하나님과 실제로 상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중에 일부라도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담아줘버렸어. 같이 죽으라고. 이 나라의 악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세요. 거짓말의 출처가 하나님인 경우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악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려고 뿌린 대로 거둔다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짓말이 나온 경우예요. 이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속기가 정말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안 왔다 이거 메시지가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 평상시에 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출처가 똑같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짜를 말해줄 때하고 가짜를 말해줄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말 예언자 자신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준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나에게 준 것이 왜 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참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것인지, 그러니까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패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새벽이라 정리가 좀 잘 안 되시면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항상 듣기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인 것을 가져야지만 처음부터 성경 설교 안 하고 딴소리만 하고 인간의 눈치만 보고 인간의 이익만 원하는 가짜 선지자가 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끔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으로. 어느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계속 함께 했는데 메시지의 결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과 그동안 교제한 느낌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과 다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 이제는 다른 메시지를 주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 보다 하고 거짓 선지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느낌인데 내가 맨날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똑같은 경건생활 하는데 메시지가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갔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확신. 그러면서 이쪽에 있던 가짜들은 어떻게 힘을 얻겠죠. 그리고 서로 하나를 하겠죠. 왜? 메시지의 내용이 똑같으니까. 메시지의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쪽에 참 선지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여기하고 대적관계 되겠죠. 서로. 이렇게 모인 무리가 지금 400명의 선지자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죠. 어느 한때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메시지 설교 내용이 바뀌더니 목회 방향이 바뀌더니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이라고 생각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면 나는 실제로 평생 생활을 보면 우상 숭배자로 바뀐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롭게 기도도 하고 성도들과 관계도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막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설교 내용과 자기의 신앙관이 바뀐 거예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뭐예요?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똑같이 있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중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내가 갔더니 여기다. 그런 경우는 왜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말이죠. 오늘 성경처럼 사실은 그 선지자 또는 그 목회자 자신을 하나님이 벌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소리를 듣고 속아 죽어야 될 사람, 즉 심판받아야 될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 나라 백성이 참 선지자가 50이고 가짜가 50이라 합시다. 쉽게. 근데 교인들이 가짜한테 80%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뿌린 대로 내가 거두게 해줄 테니까 좋다 했지. 가짜한테 80% 따라갔어. 그러면서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욕하고 미워했죠. 똑같이.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그들 좋아하는 소리 하는 사람은 30%를 더 옮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다수가 되겠죠? 그럼 누가 망해요? 1차적으로 망한 자가 누구죠? 예,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망하는 거라고. 교회가 망해요. 그러면 따라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옮겨가 버린 사람. 그 사람들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분별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유다에서 올라와서 베델에 대해 예언하고 한 선지자가 있어요.
인사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랬죠.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 노인 선자가 북이스라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는데 너 먹고 가란다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러면 배고픈데 먹고 가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사자한테 찍혀 죽였죠. 그때 그 노인 선자가 뭐래요? 너 임마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메시지가 뭐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지. 근데 내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면 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주신 대로. 자, 이 경우에 이 선자는 어떻게 해요?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가 육으로는 찢김을 당하고 죽었지만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 문제까지는 논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래 되었을 때 이렇게 옮겨간 메신저들, 이들 중에 진짜로 그 마음이 변질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모르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나는 엄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속기 쉽다는 것, 그리고 본인들 자신도 크게 속아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한 이야기죠. 자, 이런 경우 그때 확신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가짜인 오리지널 가짜의 수개면서 연기력이 좋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진짜로 생각하는 확신범이었든지 만나봐야 알겠는데 만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확신에 차 있죠. 미가야의 뺨을 쳤습니다.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갔단 말이냐. 평상시에 이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도 집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런 소리 양심적으로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미가야 뺨을 쳤어요. 네가 이 땅의 최고야? 네가 이 나라의 선지자야? 네밖에 없어? 그러면서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도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떠나서 그러면 나한테 거짓말을 줘가지고 내가 지금 왕 죽이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화를 냈어요. 그때 미가야 하는 말이 너 정말 알고 싶냐? 너 골방에서 숨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말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언제가 이런 날이 올까요? 그렇죠. 아합이 죽을 때. 큰일 나죠. 왕이 승리한다고 예언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죽어가지고 시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충성된 신하들 중에는 이 시드기야 잡아 죽여야 한다고 칼 들고 나온 사람 있겠죠. 자, 두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입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시간 관계상 읽으면서 또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해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해야겠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자, 왜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냐면 성전에 서가지고 지금 백성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얘기한 겁니다. 앞에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줄과 멍에를 네 몸에 둘러라 그럽니다. 줄과 멍에를 네 몸에 두르고 메시지를 써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주변 나라들에게도 보내고 시돈까지 보내고 그리고 유다 왕에게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요 멍에가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지은 멍에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정당히 뭐라고요? 벌하려고 책벌하려고 주신 거니까 기쁘게 받아라. 괴롭지만 지금 받아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역적이죠. 그랬더니 이 누구죠? 하나냐죠, 맞죠? 예, 선지자 하나냐. 이 사람 역시도 선지자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주술사가 아닙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 섭니다. 가짜는 성전에 설 수 없지요.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일장연설합니다. 이 정도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 하냐면 예레미야란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멍에를 벗어 던지고 줄을 막 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미 1차, 2차 뺏겨갔단 말이죠. 1차 정도. 하여튼 연수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잡혀갔는데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년 안에 돌아온다.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죠. 예, 성전 기구들도 다 뺏겼는데 2년 안에 가지고 올 것이다. 사로잡혀간 왕 여호야긴, 여기 보면 여고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모든 멍에가 꺾일 것이다 이랬어요. 예레미야는 멍에를 쳐야 삽니다. 여러분, 왜? 지금은 책벌의 날이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복을 받듯이 벌을 줄 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받겠다고 하면 너가 더 죽는다 그랬더니 이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심리에 딱 어울리는 메시지가 하나냐로부터 나왔어요. 예레미야는 이 멍해지고 70년 살라는데 하나냐는 앞으로 2년이면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백성들에게 호응을 얻겠어요? 하나냐지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 성전에 갑니다. 아마 같이 있었을지 몰라요. 5절 이하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원한다. 솔직히 나라고 성전기와 뺏긴 걸 좋아하겠냐? 미가야도 아니 나라고 전쟁하면 우리나라 지는 걸 원하겠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 왕이 전사하는 걸 좋아하겠냐? 그러나 그게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어떻게 구별하냐 그랬죠? 여기에 가르침이 있어요.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냐도 처음부터 가짜 선지자로 여겨진 사람이 아니라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자 무슨 말 했어요? 사실 모든 예언은 그때 가봐야 알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잖아요. 왜? 예레미야는 40년 전부터 예언했고 지금 이미 바벨론에 1차 또는 2차까지 포로가 끌려간 상태란 말이에요. 성전의 기물이가 뺏겨간 상태죠. 그러면 성취도로 볼 때 누구의 예언이 성취가 더 많이 됐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하나냐의 예언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여전하다고요. 이제는 멍에까지 줬단 말이에요. 계속 현실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예언이 더해지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냐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입증 책임 누가 있냐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입증을 해야 네가 참이라고 인정이 될 것이다. 현실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참과 거짓을 가르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실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도 그 말씀했어요. 예, 응함이 없으면 가짜라고 그랬어요.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퍼포먼스에 사람들이 약하죠. 11절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어이구, 둘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네요.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어감을 조금 더 보긴 하는데 마치 현장에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나하고는 볼 일이 없다. 백성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가버립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멍에들을 만들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네 말 듣고 백성들이 전부 다 쇠멍에 매기 생겼다. 네 말 때문에 더 무거운 걸 메고 더 힘든 종사를 하게 생겼다. 너 그 책임져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왜죠? 네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나무 멍에를 줬단 말이죠. 근데 요놈이 어떻게 했어요? 깨버렸어요. 안 된다고. 깨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 때문에 너 때문에 이 백성은 쇠멍에를 매는 고통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이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얻고 있던 권위에 기대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은 것처럼 하고 2년이라고 외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자 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짐승까지도 느부갓네살에게 줬는데 이 들짐승이 이방 민족이든 실제 들짐승이든 실제 들짐승이라고 봅니다. 왜? 보시면 14절에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그랬죠. 유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바벨론 섬깁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느부갓네살에게 확실히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네가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백성이 믿어버렸죠? 백성이 이런 거 믿고 싶어요. 사람은 믿고 싶은 거 믿어요. 그래서 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큰 죄인 거예요. 너무 큰 죄. 아까 보세요. 아까 거는요. 아와 하나 죽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죠. 죄가 더 큽니다. 지가 뭐라고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앞에는 왕이 모이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가가지고 왕이여 승리하리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가 성전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높은 사람들, 백성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에 쇠멍에를 매게 했어요. 이 죄값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자, 이 사람은 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끝나지 않고 죽었어요. 요 말을 듣고 회개를 했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회개 없이 죽은 겁니다. 아마 회개 어려웠을 겁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고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읽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사뭇 평범하게 우리가 읽고 그냥 있었던 일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지만 절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니란 거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것을 여러분 분명히 영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드립니다. 시드기야와 미가야, 하나냐와 예레미야, 백성들이 보기에는 다 선지자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선지자도 이렇게 불렀어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싸우는 게 보기 좋습니까? 서로 화합하는 게 보기 좋습니까? 화합하는 게 보기 좋죠. 그러면 이 두 사람 또는 여기는 400명 하나 있으니까 이 두 집단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시드기야 집단과 미가야, 하나냐와 하나냐를 따르는 사람과 예레미야, 이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간의 화합과 일치 이루어야겠습니까? 아니 선지자들이 안 싸우고 하나 되는 게 좋다면서요. 왜 아니죠? 선지자들인데 왜 아닙니까? 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뭐 사회적으로 좀 인지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개인 신상 배경은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 때문입니까? 한쪽은 거짓이고 한쪽은 참이고 요 차이죠. 요것 때문에 하나 되는 걸 여러분 원하지 않고 하나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쫓는다면 어디를 쫓아야 되죠? 참이죠. 여러분 보기에는 왼쪽에 가서 조금 거시하겠지만 제로는 오른쪽이니까 이쪽 참이죠. 이쪽을 쫓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을 쫓는 순간 우리는 저쪽과는요? 교인인데 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될 때, 두 가지 덕목과 어떤 신앙의 이념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 이걸 조화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는 또 명백히 가짜라고 보이지 않냐고 참되었던 추억이 있고 또는 일부는 참된 행실이 현재도 있는 경우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세요. 생사가 갈리는 문제죠. 생사가 갈리는 결정적인 문제에서 분명히 입장이 다른데, 그리고 입장만 다른 게 아니라 다양성 중에, 그러니까 옵션 1, 2, 3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일 때 순전하게 이것으로만 인해서 우리는 구별해야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도 그 전에 이 사람과의 관계, 그 전에 좋았던 추억, 지금도 갖고 있는 뭔가 모양새가 그럴듯한 신앙의 형태, 행위들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 고질적인 병과 같은 이런 이념, 평화 이념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내막을 말하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만 선지자끼리 여러분 싸워야 되겠습니까? 안 싸워야 되겠습니까? 안 싸워야죠. 화평해야죠. 선지자끼리 싸우면 백성이 누구를 듣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꼭 그런 식으로 해서 목회자들끼리 화합해야죠. 일치해야죠. 하나 돼야죠. 목회자들이 서로 반대하고 싸우고 핏대 세우고 있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게 일반론적으로 맞지요. 서로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싸운다면 이쪽도 자기 이익 때문에 한 자리 먹겠다고 싸우는 거고 저쪽도 자기 표 얻겠다고 싸우고 재산을 깼다 싸우고, 이런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 돼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요. 신상과 개인 욕심이 아니라고요. 순전하게 생과 사가 갈리는 진리와 거짓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눠 있을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알량한 평화관념 갖다 대지 마세요. 하나님 일친이 이런 소리 절대로 갖다 대지 마세요. 그거 갖다 댔던 사람들은 같이 죽었어요. 이 중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미가야나 예레미야 쪽이 아닙니다. 아합 따라서 군대 가고요. 하나냐 따라서 와 멍에 것 같다고 좋다고 노래보다 다 끌려갔습니다. 우리에게 좀 걱정인 건 이거죠. 아까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린 거.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이걸 그러면 구분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래서 뭐라고요? 말씀과 현실을 대보라고요. 성경은 항상 응한다 그랬어요. 응한다. 그리고 이 응함이 시대에 따라서 그 정도와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또렷해집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먼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이 지경인데도 정말 안 본다는 것.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에서는
진짜 성경을 와야 된다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안 본다는 게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아까 예레미야 말했죠. 나와 너 앞에 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있지 그랬죠.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죠. 그런데 앞서 말했다는 것은 곧 역사적으로도 앞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에게는요 역사가 쌓였어요. 쌓여. 지금 이 예레미야도 우리에게는 쌓인 역사고, 미가야도 쌓인 역사요. 모세 때 이야기도 쌓인 역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면서 동시에 사실로서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 이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옛적의 신학의 선배들은 게으름도 큰 죄라고 했어요. 또 하나, 양심이에요. 양심은 신약시대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한 양심. 이방인들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뭐예요? 성경 보세요. 양심이 화인 맞고 성경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가르쳐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 어떻게 해요?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오늘만 사는 것처럼 오늘만, 미래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처럼 미래만, 정말 바보 같은 겁니다. 500년 전 역사, 1000년 전 역사가 왜 중요하냐? 인간의 본성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총으로 쏴면 사람이 죽고 칼로 찌르면 안 죽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쌀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원죄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본성에 관하여 옛날 전기 불었던 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깊은 통찰력으로 다 말해놨다니까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지 않고 밖에 거 보는데 정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를 못해요. 자, 일단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성경, 특별히 예언자들의 말씀 보세요. 두 번째, 역사, 양심. 이걸로 역사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역사도 말하는 거고요. 성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경이 있고 역사는 쌓여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적어도 양심도 없다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없을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은 좀 있다 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둘 가운데서 어정쩡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850명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아니 당신들 화합하고 서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면 좋잖아요.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둘이 지금 손 잡았으니까 여호와 선지자만 하나 가세하면 되겠네. 종교적 화평을 이루고 그래야 국가가 안정감이 있고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이 그래 하나 되면 같이 따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마음을 먹고 즐겁게 자기 종교 생활하고 서로 혐오하지 않고 좋지 않겠냐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고 지금 그러고 있지요.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세요. 정당의 관심만 너무 갖지 마시고 이 시대에 종교인들이 뭐하고 있는 거 봐보세요. 봐보세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참 아쉬운 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고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해요. 반대한다고. 그런데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또 교회가 존속하지 않도록 교회를 은근히 뭐랄까요, 참 교묘한 방법으로 없애려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눈에 잘 안 띄는 정책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같이 가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배고픈 사람은 도와줘야겠죠. 배고픈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배고픈 자가 칼을 들면 어떡하죠? 다른 이야기죠. 북한 사람들이 보통 인민이라고 부르는 보통 사람들은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럼 우리가 다이렉트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습니까? 제가 10년 전쯤에 어느 기독교 잡지에 우리 청년부가 그때 인터뷰 그 기사도 났어요. 하나님이 그해 진짜 딱 10년 전인가 싶은데 감동을 줬어요. 추웠거든요. 연말에 기도하는데 북한의 어린애들이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임원들이 한 20몇 명 되지만 회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슬픈 마음을 들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북녘의 어린아이들이 올해 많이 굶고 많이 추워 죽겠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헌금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그걸 누구한테 줄 것이냐? 그 임원 중에 한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자매가 알아봐라. 빨리 다이렉트로 수수료 적게 뛰는데 나 그런 경험 처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줬어요. 분명히 중간에 브로커 내지는 연결 중개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돈이 어떻게 북한으로 바로 넘어가요? 중개인들이 중간에 떼먹어요. 떼먹으면 애들한테 가는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알아보라 했더니 그 자매가 사회복지하는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북중역 가까운 쪽에 유치원을 찾아냈어요. 그 유치원에 들어가는 음식과 가방이라든지 무슨 용품들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돈을 보내서 빨리 그걸 해달라 그랬어요. 겨울 곧 오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해달라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수수료를 뗄 것이다. 그거 감안한다 우리도. 뭐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감안하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요런 일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 하는데 교회가 나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도 유철 선생님한테 신발 사모으라고 헌금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가정부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동의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대북 지원이라 하지만은 그 속내막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린애들을 돕겠다는 건지 미혼모를 돕겠다는 건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 치료약을 주겠다는 건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뭉뚱그려서 북한을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거 참 고절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섹터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일부는 실제적인 구호도 되겠지만 일부는 정치적으로 이 유명한 목사들의 인물, 그 이름, 그들의 권위, 영향력을 써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여기도 섰다가 또 그 사람들이 말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똑같이 소리 질렀다가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죠? 바로 이게 분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고 또 유명하고 대형교회 목사니까 아 이 목사가 여기 동의하고 찬성했대. 근데 이 목사가 여기는 반대한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릴 뿐만 아니라 헷갈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두 개 다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두 개 다 한다는 게 모순이 되는 걸 알았나 이 말이죠. 이래서 지금은 정말로 진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예요. 권위 있는 목회자예요. 틀린 말만 하면 구별하기가 쉬운데 옳은 말도 한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를 말살하는 겁니다. 성경적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얼마나 옳아요. 근데 그것을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모르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과연 이 행위와 이 말들을 구별해야 되는가? 또한 그렇게 한 후에는 우리의 포지션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또는 가운데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확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미가야, 하나냐, 예레미야.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준 바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확정돼요. 성경은 미가야와 예레미야를 설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당대 사람들의 귀와 정치적 정황이라든지 또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종교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는 그들의 시각에서는 미가야나 예레미야가 지나치다, 너무 좀 과하다, 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무 부정적 측면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울어져 있다면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화평과 일치가 우리에게 성경에서 요구하고 명령하는 바는 맞습니다. 그러나 조건부란 걸 아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단언적 명령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됩니다. 사랑하라.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의 표현으로 조건입니다. 서로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화평하라. 거짓을 따르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한마디만 주어질 때는 그게 무조건적 명령이 보여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물리고 물리는 조건이라고요. 너희가 진리를 말하라.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질문하냐. 그 뒤에 뭐가 나오면 사랑 안에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고 진리를 말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런 사랑 없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냉랭한 소리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얼음처럼 싹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진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이 죽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평을 하는데 누구랑 화평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손을 잡으랴? 벨리알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음녀에서 나오라 그랬다고요. 음녀랑 화평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포도주 하면서 같이 잘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동그라미 원불교입니까? 십자가 걸어놓고 지금 모였는데 나와 그랬다고요.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 시드기야. 하나님 똑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가 다 그렇게 불러왔고 저 사람들이 예적이 선지자 노릇한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속에 썩은 것을 가지고 가지한 것이 가득해도 말로 겉으로는 평화, 사랑, 일치, 화합, 하나됨 하면 우리는요 그 덕목 자체가 너무 강하고 우리에게 주는 인상,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하나의 마취자 같아서 그 속을 안 봐요. 덮어버려요. 이 못된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어요.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야? 은혜롭게 이걸로 덮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좀 더 스케일 클 때는 은혜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왜? 타 종교인이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 공용 언어를 써야 커먼 랭귀지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일반 언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화합, 일치 이런 말은 다 써요. 불교에서도 영광이라는 말 써요. 영광 이런 말을 써요. 기독교적 어감 느낌이 좀 적게 나지만 분명히 성경에 있는 가르침.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쓰는 말. 이런 걸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근데 성령 안에서 빼버리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못된 신앙의 정신과 습관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이용해 먹습니다. 제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해도 뒤에 가서 은혜 한마디면 다 끝나버리고 일치, 화합하면은 모든 분쟁이 다 일소돼 버린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것처럼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미가야가 말합니다. 거짓 영이 나왔다고. 참 선지자들을 대적한 이 가짜들의 결말도 보십시오. 시드기야는 부끄러워 숨었고 하나냐는 얼마 못 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도 앞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그를 읽지 아니하고 거짓 영들이 말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데 거짓 영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구나.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 류에 속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은 정말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고 원하지 않는 걸 압니다. 그러나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지만 설마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랴?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이 땅에 그렇게 많으랴? 설마 이 땅에 교회들이 그 유명한 교회 성도들이 30년 전에 그렇게 기겼던 성도들이 지금 멋모르고 아무데나 따라가랴? 그들이 구원 못 받으랴? 그것이 우리 스스로 자기 의라니까요. 요즘에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영상들 보면 볼 수 있잖아요. 30년 갈 것도 없어요. 5년 전만 하면 집회 때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히 내가 그 사람들 쫓아갈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의 막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의문이 있어요. 진짜로 의문이야. 하나님, 저 사람들의 기도는 다 안 들으셨습니까?
20년 전에 부흥한 걸 외쳤던 사람들, 90년대 말이에요. 부흥한 걸 외쳤던 분들이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그때 부흥 음반 듣고 찬양 들으면서 성교 나간다고 난리려고 서양을 하고 그렇게 막 불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자, 그런데 그때 그러면 기도는 다 갇혀 있습니까? 그 친구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40대 애들 어디 있냐고요. 교회 안 있고. 코로나 어쩌니까 지금 깐난한 애들 있고 전부 다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그때 수련회마다 빡빡 쳤던 그 새까만 머리들이 지금 다 어디 갔냐고요. 엄청난 기도 소리 했어요. 예? 여러분 잘 아는 흰돌산 기도원 가보세요. 청년들이 찢어질 정도로 어른들이 그냥 기도 소리 하면 건물이 깨져버릴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했던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그 기도 싹 모아보면요. 기도의 분량과 강도와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엄청 복을 받아야 되고요. 이 나라는 코로나 자체가 들어오면 안 될 정도예요. 그 기도를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엄청난 기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둘째 하나면 서러울 정도로 교회에 대한 참 혐오 감정? 마치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교회를 미워하고 우리 교회들이 숨쉬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리 더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때 그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진짜 궁금했어요. 하나님 그때 20년 전 30년 기도 지금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응답 안 주시냐고. 내가 더 깊게 기도해 봐야 되겠지만 수치하는 마음은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들 지금 어디냐? 나에게 여전함을 요구한다면 너희들도 여전해야지. 너희가 나를 버렸지 않냐. 내가 그때 그 기도를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기도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그때 그 기도 가짜란 게 아니라 그때 그 기도한 그들이 지금 먼저 나를 버리고 떠나고 있는데 그들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럼 그들 중에 우리는 없냐 이 말이죠. 우리를 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데 희망만 하고 듣기 좋은 긍정적 덕목의 용어만 쓴다고 구호만 외친다고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때보다 더 어려워지면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정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 또 이대로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서로 원망할 거 없어요. 목사가 왜 목회를 있다고 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 이런 소리 할 거 없어요. 왜? 거짓 선지자를 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다 회수를 한다고 비난할 것도 없어요. 왜? 목사들이 다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시간으로 게을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 정신이 똑바르지 않아서 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원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거짓말이고 제 말이 거짓 선지자의 말 같습니까? 성경과 현실을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요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욕하는 어느 때의 설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는 오늘 거짓 선지자들 혹은 자기가 진짜인 줄 아는 이 시드기야나 하나냐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두 진영으로 나눴을 때 이 시대와 또는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기독교 관련 신문들에도 특별히 요즘에 보면 일면 머리 기사, 제일 크게 기사 내는 데가 화합과 일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화합과 일치가 중요하냐? 회개와 진리는 필요 없냐?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면 그 주제로는 왜 안 보이냐 이 말이죠. 교단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회개합시다 소리 안 하고 교단장들을 모여서 우리가 서로 화합과 일치가 필요합니다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고 화합하고 일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어요. 근데 머릿기사에 교단장이 싸웠다, 교단장이 성경 갖고 다퉜다 하면은 성경도 못 믿겠다, 교회 어른들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주제로 하나 되겠다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하나 일치하면 왠지 기분은 좋고 그래야 될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고요. 칼든 원수하고도 그 자리에서 나를 찔러주시오, 우리는 하나 되니까 당신의 찌른 칼을 당신 손잡이는 당신 손에 있고 칼 나른데 뱃속에 있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럴 거냐고요. 피와 피가 그러니까 하나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합과 일치란 말에, 연합이란 말에 우리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하나 되어야 옳습니까? 누구와 무엇을 가지고 하나 되느냐?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하나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분리와 거절이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